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볼 때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구약성경이지요. 역대상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구약성경 630페이지입니다. 역대상 13장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 네, 구약성경 632편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에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 이르리라. 그날에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개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개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개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가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어깨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TV 채널이 너무너무 많지요. 아주 너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다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오락 프로들 중에서 게임으로 이렇게 나오는 프로들이 있지요. 근데 그 프로를 보니 제가 본 게 뭐가 있었냐면 앞에 커다란 탁자 위에 진수성찬이 다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 지면은 하나씩 그것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빼어지고 저것도 빼어지고 다 빠져나갈 상황 속에서도 지키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그것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며 게임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걸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없는 것도 많지만 저에게 허락되어 있는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했으면 좋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것,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다 줄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꽉 붙잡고 싶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법궤가 아니었나 그리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길 세계의 모든 중심이여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중심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그들의 중심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이 그들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죠. 또한 성전에서도 성전 중심에 뭐를 그들이 생각하느냐? 지성소를 생각합니다. 지성소에서는 어디가 중심일까요? 법궤가 중심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궤는요 그들의 관심사고 그들의 아주 대단한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들이 법궤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법궤를 들고 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위로 지성소 위에 성막 위에 떠 있었다.
표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법궤를요, 그렇게 소중한 이 법궤를 엘리의 제사장, 아주 어떻게 말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개망나니 같은 그런 아들들 있죠.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스라엘이요 전쟁이 이게 자꾸 밀려가니까 하나님을 법궤를 들고 그들이 나갔다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법궤를 앞에 두고 꼼짝 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막 이러면서 전쟁에 그들이 임했어요. 준비가 되지 않는 전쟁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졌지요. 그리고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흠리와 비누아스는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갔던 군사가요 34,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되는 엘리 제사장은요 그 소식을 듣고 의자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승리의 쾌거를 불렀던 이 블레셋은요, 와 우리가 이겼다,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법궤가 우리 손에 있어, 와 축가를 부르고 너무나 기뻐했죠. 승리를 그들이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오래갔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그 기쁨은 잠시였고 블레셋에게 이전에 없었던 어려움들이, 고난이, 재앙이 그 블레셋 민족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도 이것이 법궤 때문이야. 우리가 갖고 가지만 안 될 이 법궤를 우리가 갖고 있어서 그들의 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는 거야. 그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갖고 있으면 더욱더 그 재난이 있고 힘들게 되니 이거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보낼 때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신 이유를 알리라 하니, 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예의를 차려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속건제, 남의 물건을 탐했을 때 그것을 갚기 위한 제사지요. 이 속건제와 더불어서 예물까지 아주 잘 정중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싣고 갈 수레를 마련했는데 그 수레도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이 수레를 누가 끌고 갈 거냐? 어떤 거를 통해서 끌고 갈 거냐? 그들이 생각하길, 그래, 그러면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콧뚜레를 뚫지 않아서 한 번도 다른 어떤 짐들을 끌지 아니했던 소를 준비하자. 그런데 그 소 중에서도 젖나는 소, 어미소를 준비하기로 그들이 선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새끼까지 있는 젖나는 어미소가 수레를 몰고 그 멀리 목적지까지 가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요 여호와를 두려함으로 인하여 그들 나름대로 예의를 차리고 준비하였지만 그러면서도 끝까지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다면 여러분 더 이상 두 마음을 우리가 품지 마셔야만 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벳세메스로 향하는 두 마리 소들은요 미물이지요, 동물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동물들은요 얼마나 본능에 민감하고 본능에 움직이는 것들입니까? 그런데 이 소들이요 본능의 그 욕구를 극복합니다. 이거는 그 소가 한 것이 아니죠. 이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맡은 그 소임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 배후에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적지에까지 가서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의 몸을 그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명을 그들 다 하게 됩니다. 미물인 소도 선택된 이 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는요 블레셋에서 우여곡절 통해 어디까지 왔느냐? 벳세메스까지 도착합니다. 이 법궤를요 그렇게 덩그러니 밭에다 탁 놓고 그들이 후루닥 가버렸어요. 번제드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그 법궤가 놓여진 것을 보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새로운 것이 왔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호기심에 넘쳤어요. 도대체 저게 뭘까? 저게 하나님이 있어? 정말 있어? 정말 있는 거야? 하면서 너도 나도 와서 범자스럽게 와서 만져대고 너만 만져 절로 가 나도 볼게. 그러면서 만져대고 그 법궤 안을 뭐 이렇게 삐쭉삐쭉 막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임금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는 말이 여러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이들은요 동물원의 원숭이 쳐다보듯 하나님을요 만홀히 여기는 행동을 거침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70명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더 많은 숫자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언약궤는요 어쩔 수 없이 그러므로 인해서 이 언약궤는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그곳에 기한 여아림이라는 그곳으로 가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그냥 시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20년이 자그마치 20년 동안 그냥 그 언약궤가 방치되었습니다. 존재를 잊어버리고 방치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찾게 됐죠. 그래 그게 아비나답의 집에 있구나. 가서 그것을 모시고 와야지. 예루살렘으로 갖고 와야지. 다윗이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법궤를 호위하고 갈 군사를 어떻게 얼마나 많이 뽑아놨는지 압니까 여러분? 3만 명을 뽑아놨다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비나답은요 자기 아들 우사와 아여로 하여금 이거를 옮기게 하였습니다. 옮기게 하였죠. 그러다 그 옮기는 그 행렬이요 나곤의 타작마다까지 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고 얼마나 축제고 얼마나 사람들이 막 들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들떠 있는 그 축제에 찬물이 꽉 끼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면서 이 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사가 어떻게 했느냐 경망스럽게 어떻게 했느냐 그것들을 확 만져게 됐습니다. 법궤를 손으로 만졌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 일로 그 법궤는요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석 달쯤 지냈을 때 다윗에게 무슨 소식이 들리게 되냐면 오베데돔 집에 큰 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비나답은 20년이라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섬겼던 그 자는 저주를 받았는데 누구는 단 석 달 동안 모셨어요. 그런데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오베데돔의 자녀 60명까지 역대상에 보면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께 복 준 사실에 이름까지 거명하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누구는요 그렇게 오랫동안 인간적으로 볼 때 힘든 일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은커녕 잘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잘 돼. 왜 그럴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각자의 일들을 주셨어요. 각자의 일들을 줄 때 이거는 모두 다 소중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저거는 귀하고 저거는 안 귀한 일이 아니지요. 주님의 일은 모두 다 귀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요 예수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도와 직임을 지파마다 주셨어요. 그럴 때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것은 뭐냐 하면 레위 지파는 너희들은 뭐만 하라? 성막의 일만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요. 누가 있었냐면 고앗과 게르손과 무랄이라는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첫째, 둘째, 셋째 말하자면 그렇지요. 그 자손들이요 각각 다른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성막 일을 하는데 그 중에 고앗 자손이 중요합니다. 고앗 자손에게는요 성물을 옮기는 일을 하겠어요. 성물이지요. 성물을 옮길 때 고앗 자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성물을 어깨에 메고 옮기게 하셨어요. 나머지 자손들은요 성막 큰 이런 텐트 이런 것들도 같이 있겠죠. 그런 것을 소를 통해서 옮기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법궤는 성물 중에서도 가장 귀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멀리 갈지라도 아무리 멀을지라도 무거울지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이 택임 받은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비아답은요 기하게 소중히 구별하여 관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이방인들처럼 새 수레를 만들어 옮겼던 그 이방인들처럼 수레를 이용하여 쉽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그들이 작정 갖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을 대할 때 진정으로 진심으로 대하지 아니하는 그들이 받은 그 소임에 대하여 귀찮아 여기는 그 마음을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렇듯 이미 웃사 아우는요 법궤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인한 그 수고는 안 하면서도 생색과 위세는 대단했다는 거지요. 그리하여 수레를 끌고 가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했어요. 참으로 기뻤겠지요. 그 일로 인해 대단한 자부심을 넘어서 되게 우쭐했다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드름을 피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쭐이나 허세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만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만 할 수 있어.
이것은 내 일이야 이러면서 우쭐거리고 허세를 부리는 거 하나님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요 그 일하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으로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거나 아니면 나를 내세워 영광을 받고 싶은 거 이거는 죄입니다. 세상의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의시되고 거들먹거리며 자신을 조금이라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만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셔야만 되는 거지. 누구에게 보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거 그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 자체가 감사로 여기고 일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입니다. 수고로움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늘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저 손쉬운 방법으로 목적 결과만을 취하려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이런 풍조가 교회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지요. 어려운 일은 미루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나는 일꾼이 아니야. 나는 예배 드리는 자지. 곱게 차려입고 와서 나는 예배 드리고 가면은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하기 싫어서 큰 교회 찾아가서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뒤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세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수고로움이 요구됩니다. 땀방울과요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일은. 그렇기 때문에 버겁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저히 끝까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공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이런 공포까지 느껴지느냐? 이런 공포까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감당하기가 버겁고 그러므로 시험에 들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도 이런 수고를 감당하셨어요. 예수님도요 이런 엄청난 수고를 감당하셨다는 거죠. 죽음의 공포를요 예수님은요 이기셨어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수고를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요 어깨에 직접 메고 죽음의 장소까지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은 어깨로 메는 수고가 땀방울의 수고가 눈물의 수고가 요구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끝내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요 우리가 또 한번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강요로 내가 어깨에 메는 수고를 감당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여 헤아리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얼떨결에 구레네 시몬이여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되지요. 억지로 어깨의 수고를 감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가정에 얼마나 엄청난 복을 주셨는지 엄청난 복. 어깨에 매는 수고 없이는요 예수님을 우리는 결단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일은 돈으로 쉽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일은 내 스스로 어깨에 매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힘듦으로 인하여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는
그 땀과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네가 법궤를 메고 가겠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법궤를 메고 가겠느냐? 법궤를 메고 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요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레위 족속 고앗 자손만 법궤를 메게 했어요. 특별히 선택한 자만 메게 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법궤를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법궤, 여러분 복음이지요. 우리에게 맡겨서 옮기길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럴 때 어깨의 수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땀과 눈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주님께 내어드릴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베데돔의 복을 주시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네가 법궤를 메고 가겠니?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사명이 다양할 뿐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지 다양하죠. 그러나 어떤 사명도 힘들지 않은 일은 없어요. 주님의 일은 어떤 것도 힘들어요. 누구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만이 그분의 사명일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만. 누구에게는요. 반주하는 게 사명일 수 있죠. 네,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각자가 맡겨졌을 때 그 사명의 무게는 다 무겁고 힘들지요. 버겁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버거워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그러면서 흘리게 될 땀과 눈물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요구하심에 여러분 예스라고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은요. 다시금 주님이 그 버겁게 어깨로 메고 올라가시까지 예수님이요. 그러면서까지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의 흘리심을 우리가 기념하며 다시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